오늘의 말씀은 당신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인생 하면 좀 의미가 이렇게 크게 다가오잖아요. 나의 인생, 나의 삶, 이런 거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꿈을 꾸고. 그죠? 우리가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물어보면 다 꿈이 있습니다. 자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꿈을 꾸고 살아야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꿈이 이제 장밋빛 인생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밋빛 인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고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크면서 그런 꿈을 꾸고 꿈을 키우면서 또 이렇게 어떤 직장에도 들어가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성공, 뭐 남들이 생각하는 어떤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살만하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했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42살이 됐을 때, 지금은 이제 49이에요. 이게 7년 전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때 42살이 됐을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이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 나이 묵어갖고 그렇죠. 그 전에는 나도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달리 생각되고 완전히 방향이 180도로 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올바른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제 인생을 드린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42살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그 쾌락을 위해서, 이런 즐거움을,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했었죠. 근데 그 늦은 나이에 주님을 만나보니 달라졌다는 거죠. 방향이 달리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도 제가 인생이 바뀐 그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꼭 잡아보시고 그것이 그 방향을 확실히 한번 잡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방향이 어떤 것이 중요한가? 나는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을까? 사실 인간은 진짜 재밌는 것이 뭔지 알아요? 인간은 이렇게 딱 태어나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신기해요. 인간은 몰라, 그걸. 알 것 같아요? 몰라. 근데 이제 주님을 안 사람들은 알죠. 만난 사람들은 알아요. 어디서 왔는지.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단순히 아는 건 이거죠. 우리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죠?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단일 민족이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당군 할아버지. 그럼 당군 할아버지는 어디서 생겼을까? 그분이 창조주일까? 아니요. 당군 할아버지한테 창조주로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군 할아버지 누가 만들었어. 그죠? 이런 식으로 낳고 했는데 처음에 나신 분은 누굴까? 요거 생각해 봐야 돼. 처음에 나신 분은 누굴까? 그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방향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인 것처럼 또 우리 가족이 행복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진짜 행복은 따로 있는 거예요. 기쁨도 진짜 참 기쁨은 따로 있는 거예요. 참 평강은. 인간적인 것은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 진짜 신기해요. 그것이 우리가 방향만 확실히 잡으면 그것이 꾸준하게 참 기쁨과 참 평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를 만났을 때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말씀 한번 또 보면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오라 하시면서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뭔가 장사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수익을 한번 챙기려고. 인간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무엇을 해서 그것을 이루면 그것을 이제 성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했던 꿈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100%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우리 특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꿈을 꾸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꿈을 없애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좋아요. 좋아. 근데 그 꿈을 내가 모든 걸 열심히 해서 무엇을 하면 이룰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 안 되냐? 이런 거예요. 마음대로 되냐 안 되냐. 지금 어떤 여기에서 표현하는 게 어떤 자기가 장사를 해서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릴 것이다 생각하고 한 1년쯤 내가 그렇게 하면은 좀 이 정도 부도 축적하고 이렇게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은 좋아요. 꿈도 좋아요. 100%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그것을 인생에 접목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잘 되고 잘 살 것 같아도 결국은 무엇을 모르느냐?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인간은 내일 일을 몰라요.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내일 일 알아요? 내일 일? 내일 일 몰라요. 진짜. 내일 계획은 섰죠. 계획은 섰어. 근데 어떤 진짜 내가 무슨 사고를 당할지 아니면 어떤 기쁜 일, 오히려 또 내일은 슬픈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거꾸로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일 일은 몰라요. 그래서 뒤에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자, 이것을 인생에다 접목시키고 우리 목숨에다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결국은 나중에 끝이 있기 때문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기서 생명이라는 게 이제 목숨이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아요. 목숨.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잖아요. 안개니라. 인간은 내가 1년쯤 이렇게 사고 팔아서 내가 수익을 올리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부푼 꿈을 꾸고 막 살아갑니다. 근데 잘 살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나이가 들고 이제 여러분들은 잘 생각 안 해볼 수도 있죠. 또 나이 어리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노쇠해지면서 점점 허리는 구부러지고 결국은 힘이 빠지면 시절이 와요. 신기하게 사람한테 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 눈앞에 사라집니다. 이거 뭔 현상일까요? 갑자기 엄청 힘있던 그 사람들이 진짜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어디로 사라졌어? 어디로 사라져요? 우리 눈앞에 안 보여요. 그죠? 그것이
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알죠? 안개. 그죠? 우리 특히 시골 가면 막 안개 많이 껴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안개가 자욱해서 눈앞에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햇빛이 쫙 뜨면 어느 순간에 샥 사라집니다. 환히 보여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숨, 우리 인생.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방향 이야기인데 내 인생이 처음에 어쨌든 뭐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던가 내가 성장을 해서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 커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인생이 끝일 것처럼 살고 있어. 이 인생이 전부일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방향을 내가 방향을 잡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인생의 방향을 딱 내가 이제 살 것처럼 평생 살 것처럼 잡고 가는데 결국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잘 살든 못 살든 부하든 가난하든 끝은 정해져 있네. 끝은 사망이네. 결국 다 거기서 끝나네. 이게 뭘까? 그러면 이게 아무리 내가 값어치 있게 산들 우리는 뭐랄까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면 이제 좋은 말이에요. 조상들이 어떤 후대를 위해서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내가 죽으리라. 여러분도 뭐 하나 이름 남길 것입니까? 이름 남기면 좋아요. 안 남긴 것보다는 당연히 좋아요. 그죠? 그런데 자신을 생각해봐. 자신을. 그죠? 그럼 내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 정말로. 근데 꽃은 사라진다니까. 이게 문제가. 그거에 생각 안 해봤죠? 꽃은 사라져. 희한하게. 그러면은 내가 인생을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끝도 그냥 편안하게 나 인생 진짜 살 만큼 살았다. 나 행복하게 진짜 즐길 만큼 즐기고 개운하게 끝냈다 하고 아싸 나 이제 죽으러 가야지 하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것이 다른 게 있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 꿈을 간신히 우리가 이루었다 해도, 그죠? 행복이 영원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현실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이 이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끝은 어딜까? 뭐 이미 답은 다 이야기했죠.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보지 않듯이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그죠?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진짜 행복한 인생으로 결말이 지을 줄 알았는데 허무한 인생으로 결말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너무나 이 분위기를 바닥으로 끌고 간가요? 그죠? 생각해보면 진짜인갑네. 진짜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럼 나는 왜 지금 살고 있지? 그러다가 또 비가 나면 안 돼요. 그거 이야기하는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당신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 어디를 향해 내가 가고 있을까 지금? 그죠? 진짜 내가 꿈꾸는 어릴 때부터 꿈꾸고 이렇게 살아온 그 장밋빛 인생을 향해서 가고 있을까? 그 끝은 어디일까? 이것이 사람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42살이 되기까지 깨달아지지 않은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잘 산다고 생각해 그냥. 근데 무엇을 채워도 속이 안 차. 콩어에 뭔가가 안 차 있어. 이 속에 안 차요. 안 차.
직장 동료들하고 막 재밌게 놀면서 하하 호호 할 때는 너무 좋아. 막 세상에서 다 가진 것처럼 막 좋아. 근데 혼자 그 상황이 끝나고 이렇게 돌아서서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공허함이 샥 오면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한숨이 팍 쓰지면서 오늘도 살아냈다 하면서 또 집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잖아요. 뭔가가 안 차. 또 그걸 또 집에 가서 또 채우려고 할 수도 있겠죠. 뭔가가 안 차. 계속 안 차.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단코 우리가 해보니까, 제가 특히 해보니까 결단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해요. 공허함도 해결이 안 되고 죽음도 해결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끝이 사망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내가 지금 이 사람은 영혼 몸으로 돼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세계가 내가 분명히 있다는 걸 은연중에 알고 살아가는 이 영의 기능이 있어요. 이 영의 기능이 그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지하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내 몸이나 혼은 만족할 망정 내 영이 내 혼에게 만족감이 없다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건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왜? 창조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분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따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가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되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보이는 것들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소망을 두는데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아까 인생은 너희 목숨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러잖아요.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에 소망을 두려면 보여야 돼. 이제 그게 신기하죠? 이게 영적으로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아까 영이 있잖아요. 영, 혼, 몸. 혼, 몸은 내 육신적인 이렇게 살아가는 지정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내 몸, 오감, 감각 이런 것이 나를 이루고 있죠. 근데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이 있어. 그게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안 돼. 지금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끝이 사망인 거야. 그러니까 사망인 거야. 그게 있었는데 그게 죄의 삭슨 사망으로 결국은 영이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죽은 상태가. 이 영을 살리는 거야. 이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을 누가 살릴 수 있어? 당연히 창조주만이 살릴 수 있어요. 창조주만이. 그래서 그 창조주를 만나면 그분을 믿었을 뿐인데 내 영을 살립니다. 아까 그 생명은 안개라, 사라지는 안개라 있잖아요. 그 사라지는 안개인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줍니다. 새로운 생명을. 그게 이 영을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려요. 죽어있던 영을 살려요. 이 영을 살리는 이유는 원래 영의 역할은 창조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런데 그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단절이 되어 있어요. 단절이. 그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지나? 창조주와 연결이 됩니다. 이제. 놀랍죠? 이걸 기독교 용어로 무슨 말이냐?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내가 육으로 난 자가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 내 영이 살았다.
그러면 무엇이 떠지냐? 영안이 떠집니다. 영안이 떠져. 영의 눈이 떠져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 보입니다. 이게 어디 SF 영화처럼 어떤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계가 막 보이고 막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선명하게 우리 의식 속에 들어옵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믿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믿어지면 사람이 그냥 살면 아무 의미 없겠죠. 아니 믿어진데 똑같이 살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 너나 나나 똑같아. 바른 행실도 별로 안 나타나. 더 괘씸하고 더 나쁜 아이야. 그러면 그 안에 영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영이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니까 얘가 뭔가 틀려. 나는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에 딱 붙잡혀서 살아. 그렇지? 뭔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내 안에 평안하다고 내가 기쁨이 있다고 남들은 힘들어하는데 근데 막 그 힘든 것 같은데 막 기뻐. 저의 속에 에너자이저가 들어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지? 뭐가 달라. 뭐가 있어. 이게 영이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래요. 그잖아요.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막 앞에서 막 엄청 SF 영화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재밌기는 한데 그 스토리가 재밌긴 한데 뭔 소리야 도대체. 그죠? 근데 그게 체험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즐거움으로 막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평강이 막 넘쳐서 야, 좋아 너도 믿어봐 예수님 믿어봐 진짜 좋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뭐가 있는갑다. 그래서 오늘 형제도 여기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네. 도대체 뭐가 있지 여기에? 별것도 없는데 뭐 빌딩 막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 사람들이 막 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몇 사람 만져갖고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뭔가 있습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고 나도 그게 좋아 보이니까 나도 하고 싶은 거야 그게.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은 어느샌가 공허함이 샥 사라지고 어느샌가 사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여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게 보여.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가 보여. 대박이야 대박. 그죠? 보여. 안 보이던 것이 보여. 내 인생이 방향이 보여.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보여요. 그래서 그럼 그 소망이 어디서 왔을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 소망을 어디서 찾았을까? 그렇게 42살이 될 때까지 못 찾았다 하더만 그때는 무엇을 받길래 찾았을까? 이 말이잖아요. 뭘 보고 찾았을까? 알고 싶은 사람 손. 뭔가 알면 좋을 것 같잖아요. 뭔가 뭐 있나? 이런 거. 그럼 이 소망이 누구로 인해서 품어졌을까? 우리 안에 지금. 이게 아까 말한 주님. 그죠?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나는 못 받았는데 언제 줬어? 언제 줬을까? 이게 믿음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주십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주셔요. 이게 선물 주셔요. 근데 이 선물이 무엇일까? 아까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거
결국은 죽음, 사망. 근데 그 선물을 받고 나니 어떻게 변화돼 버리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네. 내가 알아버리네. 내 영생을 얻었다는 걸 알아버려.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사망이 끝인 줄 알았는데 사망이 끝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을 알게 돼버렸어. 그것이 그러니까 막 참 기쁨이 오고 참 평강이 오고 내 해결되지 않은 이 공허함이 그걸로 채워져 버리네. 그냥 행복해 보네. 그냥. 근데 표현을 하자면 어느 순간에 바보가 돼 있는 거야. 그 바보가 되어서 행복해. 그냥 좋아. 그냥 행복하고 기쁨이 막 넘쳐. 희한해. 바보가 됐는데 행복해. 그 전에는 42살 이전에는 샤프에 딱 샤프 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 딱 해가지고 내가 원래 막 완벽주의자야. 그래가지고 막 이거 안 돼 있으면 이제 또 42살 정도 먹으면 또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얘들 불러다가 너는 이게 어쩌고 너 이렇게 하라 했잖아. 왜 이걸 안 하고 막 이렇게 해. 다음부터 이렇게 해야 돼. 막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가 막 팍팍 막 올라가. 그렇죠? 흔당해서 뭐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그게 해결 안 되나? 안 돼. 해결 안 돼요. 웬만해서는 인생이 잘 해결이 안 돼. 근데 그 뒤로 이 채워져 버리니까 완전히 근데 거꾸로 바보가 돼버렸어. 그 아이들한테 절대 화 안 내. 그래, 자, 너도 잘할 수 있어. 힘내, 힘내. 이렇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바뀌어버렸어. 완전히 내가. 그러니 행복이 찾아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뤄보려고 막 달려갔는데 결국은 뭐 해결될 것도 없고 막 이게 이건 것 같고 저게 저건 것 같고 이 사람도 행복하지 않은 거 저 사람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또 행복하다고 해서 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있고 그거 완전히 뭔가가 오리무중 막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나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채워져. 채워져. 알게 모르게 그냥 채워져. 채워져. 여기 진짜 거짓말 않고 형제가 여기 한 달만 2달만 있어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어봐.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채워져. 채워져. 진짜 신기해. 채워져. 그래가지고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교회 진짜 주님 제대로 안 만났을 때도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평안해. 이상하게 평안해. 여기만 있으면 이거 어디가 평안하지? 평안해. 이상해. 근데 진짜 그때도 평안했는데 진짜 만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뭐 좋아해. 바보처럼 손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갖고 좋아해. 이렇게 좋아해. 그잖아. 그게 좋아져. 행복해. 천국이 보여. 그 행복이 보이고 그 삶이 행복해져요. 삶이 행복해져. 평안해져. 그잖아요. 여기 바보들 많이 앉아있어. 여기 지금 바보들 많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조금 이따 바보들 또 이야기하는 것도 잘 들어봐. 바보들 앉아있어. 그렇지? 근데 그 바보들이 행복하단 말이야. 그 바보들이 행복해. 아이고, 행복한 게 눈물이 나네, 막. 그렇지? 자, 그죠? 이걸 누가 주셨냐?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상으로 좀 볼 텐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지금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 바보들이 누구냐?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 지금. 그 영원한 행복을 받았어. 영원한 행복을 받았어. 이걸 받고 살아가니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어디를 향해서? 자, 그 어디를 향해 행복을 얻었나요? 생명을 얻었나요? 새 생명을 얻었나요?
얻고 가고 있나요? 이 말이야. 얻고 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은 결말을 내어보면, 자, 꿈을 꾸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꿈을 꾸라는 소리야. 큰 꿈을 가져.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일단 꿈을 가져. 그러나 막연한 인생을 살지 말고, 어떤 방향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먼저 방향성 있는 확실한 올바른 방향을 잡고 영생을 얻고 행복을 얻고 나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꿈을 펼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될까? 아니에요.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펼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힘이 나에게 나오고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줄 수 없어요. 이건 창조주만이 줄 수 있어요. 그것을. 예. 그래서 그걸 갖고 사는 사람과 없이 막연히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다른 것입니다.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막연한 인생이 행복이 아니에요.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 확실해야 돼. 목표가 확실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자. 아, 그렇게 확실해? 내가 확인해보자. 한번 확인해보자. 그죠? 그래서 그 버스에, 구원의 방주에, 거기에 나도 올라타서 한번 무슨 인생인가 한번 체험을 해보자. 이 얼마나 큰 것이 있길래 도대체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도대체 이거 막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버스,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는 그 표를 얻길 원합니다. 표. 근데 내 마음이 움직이면 그 표는 얻게 돼 있어요. 진짜 신기해 이것은. 이게 믿음. 내 마음이 가면 내 생각이 움직이고 내 행동이 움직입니다. 실천이 옮겨져요. 그러면은 내가 그 표를 받는 방법은 내 마음을 진짜 뭐가 있나 하고 문을 확 여는 것입니다. 문을 확 열어. 그래요. 말씀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